찬송가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걱정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85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무섭게 달려들어 성도들을 공격해 오면 성도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들을 대항할 수 없게 될 때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세상,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본에 보면 76편에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일이 있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물리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76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도록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맹스러운 전사가 되시고 또 마지막 심판자가 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라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이런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우리는 대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만약에 월등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중재를 하거나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대표적인 서방 세력인 유럽 연합의 나토라는 나라 이 연합과 또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보다도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가 쉽게 전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군사 대국이고 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적국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나라도 없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은 성경에서 유다를 지칭할 때에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동시에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2절을 봅니다. 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악한 대적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성전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백은 뭐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적군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무기인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없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전쟁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그 대적들의 힘을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전쟁을 끝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전사가 되시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고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에게는 매우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약탈한 산이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사냥감이 있는 산, 먹잇감이 있는 산, 이런 의미입니다. 대적자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그 산이 바로 자기네들의 먹잇감이다, 사냥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시온산을 공격해 와서 약탈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냥감이나 또 먹잇감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 시온산 주변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먹잇감, 하나님의 사냥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강한 자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마음을 아주 강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라는 겁니다. 상식이나 이성이 통하지 않고 아주 강팍한 자를 말하는 거죠.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떤 전쟁을 할 때에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영토를 얻든지 아니면 조공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군신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종을 요구하든지. 보통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고 또 그 전쟁을 또 끝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워낙 포악하고 강포해서 그냥 약탈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나라와 전쟁을 하면 협상도 필요 없고 또 이렇게 조건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상대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됩니다. 협상도 안 되고 오로지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와서 그를 상대해주고 그의 뜻을 굴복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고 잠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장사들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다 잠들게 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고 무력화시켜버리면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잠에 빠진다, 잠든다, 깊이 잠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사람도 잠이 들어서
천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면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잠든 것처럼 무력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랬습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노하시는 그 목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께서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경외를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저들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 두려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만약에 실제로 전쟁 앞에서 우리를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압박하고 포위하고 약탈하고 하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의 고백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약간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도대체 우리의 어떤 노여움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노여워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자의 노여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만 않으셨다면 자신들이 승리하고 약탈해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다 망쳐버리고 그것을 막으시고 무력화시켜 버리셨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러한 대적자들의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도 금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관들, 세상의 왕들, 사람들 앞에서나 힘이 있는 것이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도 없이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큰 곤경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강한 용사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곤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체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해가 맞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